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느껴지는 그 어떤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긍휼의 마음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the mercy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도 그 낙심할 만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다 이렇게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는요,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합니다. 식당이나 혹은 어떤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연극인이나 연예인들이 혹은 가수들이 열심히 정말 하면 더 인기를 많이 얻어요. 근데 참 놀랍죠?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욕을 먹습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심지어 배신도 당해요. 내가 30년 동안 알고 왔는데 내 등을 찔러?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다해 일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 사도 바울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매 맞고 창에 찔리고 투옥되고 표류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데 우리는 늘 교회에 와서 배불리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과 제게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거의 다 순교당했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제가 그 오늘날은 어떤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낙심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슬픔이에요. 배신이에요. 좌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보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속이는 것으로 행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속이면서 설교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속인다 이 말이에요. 설교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혼잡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혼잡하게 한다는 표현은 영어로 tamper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때 이 템포에 해당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와인을 팔 때 와인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와인에다가 물을 타서 요만큼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사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복음,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일이 없고 인간의 의는 아예 없고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요것만 전해야 되는데 여기다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타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꾸미는 것을 tamper with the word of God,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AD 66년에서 67년경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었을 때에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대상은 디모데라고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 경책이란 말은 reprove예요. reprove. 뜻은 뭐냐면 꾸짖다, 책망하다. 경계하며, 이때 경계는 rebuke, 질책하다, 꾸짖다예요. 그 다음에 권하라란 말은 exhort예요. 뜻은 열심히 권하다.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혼내키라는 거예요. 혼내키라는 거예요. 설교 듣는 사람들 혼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 내가 난 믿음으로 난 내 아들, 너 이렇게 설교해? 혼내켜, 질책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의 심령을 쪼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설교하는데 성우처럼 목소리를 곱게 부드럽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시작할 때쯤 되면 저를 쫓아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 몰랐어요. 아, 얼마나 교우님들에 대한 어떤 열정, 그게 아니라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의 생각.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은 뭐예요? 귀가 가려워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꿈을 이루어지고 내 비전을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그 설교만 듣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편만해진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 그렇습니까? 바울 당시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나는 이분 설교를 들으면 위로가 돼. 아, 그럼 테라피 받으러 가세요. 카운셀링 받으면 되죠. 굳이 뭐 설교까지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내가 하는 일을 정당하게 성경적인 것을 토대로 해주는 그 스승들을 많이 두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4절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아까 와인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부어서 이만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간결하고 정말 아주 심플한데 거기다 자꾸 인간의 생각, 인간의 신화, 인간의 철학, 인간의 정치 이걸 자꾸 애드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아, 참 훌륭해 그렇게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느냐는 사람들이 관심 없고 아, 이분이 과거에 방송국 기자셨대. 아, 이분이 유명한 기업의 사장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됐대. 아, 이분이 뭐 사업에 성공했는데 다시 회심해서 목사님이 됐대. 그 메시지는 상관이 없고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를 뽑을 때도
기왕이면 박사학위가 있는 게 좋지, 기왕이면 유학한 게 좋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스펙 쌓는 거예요. 갈 교회는 10개밖에 없는데 직장 없는 목사들은 100명이 넘어가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고난 받는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다고요? 바울이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그 말은 뭐예요? 너도 올곧게 예수만 증거하다가 감옥 와,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누가 됐든지 간에 복음만 올곧게 전하면 상처받습니다. 모함당합니다.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설교하면 예수만 얘기해. 그럼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늘 천국만 사모하래.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 많이 몰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많이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믿으면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설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설교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쪽으로 말씀을 밀어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능치 못함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때의 소원은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다 배제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복받는데, 이렇게 가면 자기 사욕을 쫓는, 그리고 그 사욕을 정당화시켜주는 스승들을 많이 갖게 되는, 바로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잘못된 일들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야 할 것,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것은 영광과 존경이 아니라 고난이어야만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걸 진짜 아멘을 해야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다시 고린도후서로 넘어옵니다. 고린도후서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100% 믿어요. 근데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길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가, 그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베일로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는 임하는데, 이렇게 뭔가로 가려져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종교의 씨앗은 있지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하는 설교자가 성경에서 예수가 안 보이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훈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철학자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세상적인 얘기가 잘 들어오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와인에게 물을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세상적인 걸 계속 가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귀가 즐거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 가려졌던 베일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믿어졌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목회예요. 목회는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좋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를 증거하는 건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개인을 증거하는 거 목회 아니에요.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훌륭하시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님이 있어, 이런 권사님이 있어.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only alone Jesus Christ,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속자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거 하나만 증거하는 거고, 꼭 우리를 드러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으로서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너희의 어떤 된 것을 읽어요? 종된 것을. 그래서 제가 목사가 설교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로 죄송하지만 종아리를 너무너무 세게 때려야 돼요. 설교할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장로님들 말씀하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들어요. 웬만하면. 진리에서 벗어난 것만 아니면 거의 100% 다 듣는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죠? 여기서는 인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그냥 올곧하게 전해야 되고, 부패한 인간이 말씀을 받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위로가 됩니까? 아파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받을 만큼, 하나님이 격려할 만큼 그렇게 인생 바르게 살고 계세요? 오직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 인생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를 기대합니까? 어떻게 내 소원 성취를 기대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그런 거 성경에 아예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목사만 안 들어도 괜찮고 누구만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 저주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또 직분이 주어진 건 역시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 말 들어, 그렇게 해서 직분 주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던 것처럼 직분이 높으면, 높다 낮다 그런 것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직분을 받아 중직이면 중직일수록 더 겸손히 교우들을 섬겨. 어떻게 해요? 종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숙이고. 그리고 덜 익으면 덜 익을수록 올라오는 거고, 잡초들 늘 파랗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따라합시다.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6절입니다. 6절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6절까지만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갑자기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 창세기 1장 3절의 내용을 끌고 들어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아무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빛이 저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빛이 생겨버린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한마디 하시니까 빛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이용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발광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나 무엇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버린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안에 믿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었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심령 속에 믿음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없음인 거예요. 없음. 아무것도 없음. 왜냐하면 창조라고 하는 건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성경에서 그것을 죽어있는 상태, 혹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기 때문에 흙의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엔 누가 가요? 죽어있는 상태, 없음의 상태, 흙 가운데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죽어있는 상태, 흙 가운데 있는 상태, 없음의 상태. 그래서 없음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왠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작정으로 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그냥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냥 죄송하고 민망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제 말 맞아요? 틀려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은혜, 그 믿음 이외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 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님 이외에 다른 모든 지식들, 그가 열심히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길게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 고백 아니고, 물론 그분이 훌륭한 작곡을 했겠지만, 작사를 했겠지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닌데, 없음이었는데, 죽은 존재였는데, 흙과 같은 존재였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dust,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을 창조하셔서, 그게 정한 마음이에요. 내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크게 합시다. 우리는 지옥 가긴 다 틀렸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두 가지는 안 따라하셔도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망나니 아들도 철들면 효자 되고 싶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이 들어야 돼요. 라면이나 어떤 국을 만들 때 그 가스레인지에다 놓고 이렇게 끓이잖아요. 100도가 돼야 보글보글 끓지, 그전에는 아무리 불을 갖다 대도 100도가 안 들면 안 끓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우리가 100도까지 보글보글 끓어야 자기 부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들면 없음을 있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그 은혜가 없이, 그 깨달음 없이 내가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지라고 뛰어드는 사람들을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은혜의 감동으로 흘러나온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싫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누가 들어오면 기도하는 척 서서 기도하는 그 위선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참 신자는, 그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강물처럼. 왜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민망하고 송구스러워서. 그 사람이 자기 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말고 자랑할 게 없어요. 오히려 나는 약한 걸 더 자랑해요. 나는 예수님 전하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한 일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 오늘날은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은 학교 갔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병이 나섰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 간증은 성경에 아예 없다니까요. 거꾸로 예수 믿다가 감옥 갔어요. 예수 믿다가 매 맞았어요. 예수 믿다가 창에 찔렸네요.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예수님도 돌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더 구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이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아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주님, 이게 생각으로는 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걸린다고요? 오래 걸리잖아요. 생각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 대로. 사람은 이성의 동물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미우면 꼴도 보기 싫고 듣기도 싫은 거죠.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좋으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름다운 게 선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아름다운 게 정답이야. 그 말이 뭐예요? 정말 아름답다? 아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야 오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른 말이어도 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